전에 지인을 만나서 그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목회자의 관심은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신앙의 정도가 어떤지 관심이 있어서 교회는 잘 나가느냐, 아니면 요사이 성경은 얼마나 읽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 대화 상대자는 나이가 55입니다. 또 모태신앙입니다. 전에 제가 만나서 몇 년 전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강한지 신앙적인 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뭔가 좀 이 대화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예, 그래서 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 자기 어머니가 그 어릴 때부터 자기를 이 등에 업고 새벽 기도를 했다고요. 자기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나이가 3살 때였는데 참 어머니가 이 자기를 업고 그 옛날에는 그 마룻바닥에 기도했거든요.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교회도 잘 나가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제일 힘든 거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줄 수 없다고, 당신은 그 사찰 관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운전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목사님이 또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아직도 이 집사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호칭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집사님 그 직분을 준다고. 좀 어떤 위치는 안 맞지만은 어떻든 그만치 어떤 교회에 헌신하는 그 정도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 서리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가 1년 됐다고. 1년.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예수 믿은 지가 1년 되었느냐. 그런데 1년 됐대요. 그래서 참 그 자기가 55이 됐는데 그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참 그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부모님께 제일 효도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잡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1년이 됐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평화롭고 인생이 의미가 있고 55년 그 전의 인생은 어떤 부끄러움도 있고 실패의 인생. 그렇지만 1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 속에서 많은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신앙도 변화되어지고 내적인 변화도 있고요. 인격의 변화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 변화된 인생은 참 행복하다.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만약에 예수 안에서 교회는 출석하는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지금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믿음과 변화는 뗄 수 없습니다. 고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삶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것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도 없고요, 행복도 없고요, 만족도 없어요. 매일매일 변화될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면서 매일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환경에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 받은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어떤 이 간증하기를 참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의 그 상태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걸 간증하거든요. 자기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그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옷을 지켰다는 말은 그 가표를 던지고 거기에 동참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어디서 만났느냐?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걸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과정, 나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가 중단되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병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나의 신앙이 뜨겁고 복음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하루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였고,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없다.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고.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인 병이 든 상태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어떤 대학생을 만났거든요. 이 학생이 인천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생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기 부모님들이 안수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고, 또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님, 처음에는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대요. 교회 한 주 안 나갔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벌을 줄 것 같고 찔림이 있었대요. 근데 2번, 3번 빠지니까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느낌이 없대요. 이 상태는 영적으로 병든 상태거든요. 몰라서 그렇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병을 빨리 지나가고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은 55 먹은 그죠? 지인과 똑같이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결론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그를 부르기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2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사람의 눈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여리고의 그 세무서장 정도로 압제자 로마의 하수인으로 이 동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징수해서 일정 부분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니까 매국노지요. 심하게 말하면 민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참 그러한 위치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입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복음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약하고 우리의 신앙이 느낌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순간순간 주님의 복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 삭개오처럼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지만 나의 지금 신앙의 그 모습을 볼 때에 나약해요. 병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참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죠? 예,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 세상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절만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
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고요. 우리가 방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바울이 과거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 상에 달린 한 강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골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나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주님은 초청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 보니까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남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그 초청을 수락함으로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너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고 길갈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수치가 굴러갑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은 과거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건 법적인 거죠.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병이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삶과 인격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이 돈이었던 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말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평생 돈을 목적으로 산 자가 그 돈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세리장의 권리를 악용하고 남용해서 착취한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그 삶에서 180도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는 그 행위,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실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이 내적인 어떤 이 변화로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회개가 우리의 삶에까지 적용될 때에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른 것은 다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그것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참 러시아는 그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서 어떤 사회의 어떤 도움으로서 그 마약을 끊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그 말씀할 때, 그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마약도 알코올도 끊을 수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그 잘못된 행위를 지적할 때에 우리가 즉시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자, 그 자가 이제 새로운 인생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그 축복권 안에 들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핑계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계속 나아간다면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두리의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야 주님이 그 예비하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삶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렇죠. 목사인 저로서도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 성도님, 예, 형제님, 자매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마음에 고통이 있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억만장자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 억만장자가 된다 한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신 지가, 즉 예수를 믿으신 지가 몇 년이 되십니까? 참 중요합니다. 예, 모태신앙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연수의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었는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성장되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지금 닮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이 성도님들을 참 이렇게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 러시아인도 힘들고 고려인들도 힘듭니다. 고려인들이 더 힘듭니다. 근데 저도 참 이 낙심이 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교인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참된 어떤 성도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정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이 목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고, 하루만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하루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읽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지고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 되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체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야 하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매일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나, 내일의 나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 가족들도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녀들이 있지만 저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데 그 자녀들에게 변화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우리도 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누군가 모르게 교회에서 유익을 주는 자라기보다 악영향을 미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예수는 관계없으니까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신앙의 상태가 아직도 어린 그런 분들,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아직도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남아있는. 근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본을 보일 수도 있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고, 그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변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상태로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받는 자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시작의 날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아침이 시작의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은 참 주님 앞에, 그죠? 의예치 우리가 설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고 참 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장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참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닮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종의 모습 다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삶 속에 간직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절대로 필요한 그런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만난 삭개오처럼 다시금 새롭게 주님을 만났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하는 거, 버리라고 하는 거, 끊으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중단 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변함없이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변화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안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시어가지고 우리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여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아버지 온유한 심령으로 주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그 주님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장정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농어촌 오진낙도에서 고통하며 간구하는 주의 목회자들 위에, 그리고 오대항육제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